요한에서 3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유일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유일신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지진 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어제도 중국에서 6.7이라는 지진이 났고요. 그리고 필리핀 남쪽 지방에서 그 6. 얼마 되는 그런 지진이 났다는 이렇게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이제 특별히 보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200명입니까? 죽고 다치고 그랬어요. 참 굉장히 많은 그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고 땅이 막 흔들리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작년, 재작년 경주, 포항에서 막 나고 그랬었는데, 특히 이렇게 일본을 가보면요, 저도 이렇게 자주 갔다 왔지만은 우리 혜지하고 형준이 갔다 오지만 한 3일 만에 일본에 이렇게 혹 빠져가 왔어요. 참 깨끗하고 가서 이렇게 며칠만 있으면은 이게 참 깨끗하고 좋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졌어요. 세계적으로 건축이 뛰어난 나라고요. 세계적으로 정밀한 어떤 제품들은 아주 뛰어납니다. 삼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근원적인 기술, 원천적인 기술들은 일본이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정확하고 정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그 호텔은 우리나라 호텔이나 일본 호텔이나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개인 집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하고 아주 튼튼하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진이 나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흔들어 버리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게 한 번에 막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몇 주 전에 땅이 꺼져가지고 아파트의 앞에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근데 그 옆에 이제 공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줬다 이러는데, 지금 도로에 길 가다가도 땅 꺼짐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차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에 또 유치원도 옆에가 무너져가지고 그것도 옆에 공사하다가 무너져. 안에 아무리 예쁘게 해놓고 집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놓으면 뭐니까 구멍이 나버려요. 지금 어디에 얼마만큼 땅이 구멍이 났는지 알지도 못한답니다. 이걸 측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해내는 게 우리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게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물도 흘러가고 이쪽에서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땅을 파면은 물이 막 고여져요. 그럼 그 물을 갖다가 막 빼내더라고요. 그럼 여기 공사한다고 물을 빼내면은 이쪽에 있던 물들이 막 흘러간대요. 그러면 이게 물이 흘러가면은 그 흙을 갖다가 다 함께 이제. 근데 이게 어디서 얼마만큼인지 모르니까 집은 튼튼하게 만들고 안에 인테리어도 몇 억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사람 눈에 보기에는 너무 멋있게 만들었는데 그건 땅 밑에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도요, 화장하고 치장하고 옷 입고 하는데 그 마음이 훅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우리 세대에 제가 지금 화이트보드 잠깐만 계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꽃도 다 없어지고 풀도 다 없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냐? 말씀 위에. 말씀의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의 인도 속에 서 있어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 혜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포럼을 할 때는 오늘 받은 강단 혹은 이번 주에 받은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 내가 붙잡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혹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 TV를 보다가 뭐 건강 정보를 봤는데 그게 막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게 막 감동이 내갖고 눈물이 막 나기도 하고, 드라마를 봤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해지기도 하는데, 말씀을 받았는 가운데 내가 아무런 것도 없다면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되면은 요즘 이제 다락방을 한 몇 주 됐어요. 있는데 가면은 오지 말래 자꾸 말아 왔냐면서 자꾸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서울에 있는 이제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가달라고 그래갖고 같이 그냥 인사도 하고 그래 가는 건데, 이제 그거 이제 장로님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계시니까 오지 말래 자꾸.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하는데도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지난 월요일 또 비가 얼마나 오던지 쏟아지는데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까, 비도 온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가요 말씀이 빌립이 성령이 빌립더라라는 단어가 그냥 확 들어요. 맞다. 내가 이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잡고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요 그냥 갔어요. 그 말씀이 내게 딱 잡혀지는 순간 참 가는 게 편해지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오늘 말씀 확인하러 가는 시간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성취시키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물론 그분이 들어갈 때는 뭐라 그러냐면 말 왔냐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앉아갖고 잠깐 기도하고 복숭이 이만한 걸 하나 주세요. 다음 주 하나 더 주세요. 그러니까 준다고. 그 뭡니까? 다음 주 오란 이야기죠. 다음 주 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다음 주 오란 이야기. 복숭아 더 줄 테니까. 복숭아를 받았다, 이 사람이 많이 받겠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한 이분에게 한 10번을 갈 건데 10번 가고 더 오라 하면은 더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그만둘 건데, 내가 10번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라는 걸 내가 보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뭐라고 꼬시면 될까,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꼬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생각했냐,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 이 말씀 때문에 내가 가자 라는 생각 때문에 갔어요. 가는데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맞다, 그럼 그냥 갔어요. 훨씬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는 성도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며, 내가 빌립과 같이 그 사막에 가서 내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맞다,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내게 뭘 성취시키신가 내가 보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냐면 평생 뭘로? 감사해요. 평생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는지, 그죠?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종교와 불건전 신비와 사이비와 율법에 완전 찌들어가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영향을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사실 거기 찌들어 살아야 되는데, 거기 찌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리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복음 속에 내가 들어와가지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부터 감추어뒀던 이 복음이 이제는 나타나실 바 되었는데 이래 됐어요. 그죠? 영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이에요. 숨겨놓은 건 아닌데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영어의 시크릿이라는 말은 뭐냐? 감추어놨다는 말입니다. 미스터리라는 말은 뭐냐? 비밀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비밀로 번역되지는데 보이는데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범죄 현장 이런 걸 보여주면서 미스터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보이는데 모르겠어. 그걸 미스터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세전에 미스터리가 감추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 이야기할 필요 없고 나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복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만. 지난주에 우리 강지사 집에 다락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직장 가면요 일도 많아지고 막 점점점 요즘 막 힘들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창업해볼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는데 또 동료들이 이제 뭐라 그러면 하겠죠. 이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고 그런 말 했대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쭉 나오더래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남 이야기하고 나쁜 이야기하고 부정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죠. 가고 있는 것. 근데 그 앞에 있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왜 여기 와 있는지 뭐하러 와 있는지 뭐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지 아무런 답이 없으니까 더 힘들겠죠. 우리가 힘들어도 복음 속에 있고 우리가 망하는 시간이 되어졌다면 망해도 오케이예요. 시간표가 망해야 되는 시간표가 됐다면 빨리 망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일도 안 되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발등에 불을 꺼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몽땅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아파트 앞에 그 유치원에 그 땅이 훅 꺼져버리는 것 같이 지금 경제학자들도요. 전 세계가 얼마나 돈이 거품 위에 있는지 이게 언제 망할지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냥 그 위에다가 그냥 거품 위에다가 막 연구하고 거품 위에다가 막 일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근원적으로 꽂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심리학 조금 공부했잖아요. 심리학 공부를 한 10몇 년 한 사람한테 야 내가 심리학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상담을 좀 해보니까 예전에는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라는 어떤 답이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불편하세요? 불편하면은 상담을 해주고 불편 안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상담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편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그걸 상담을 해주지만 내가 동성애를 하든지 내가 뭘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안 불편하면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리고 그냥 살아갈 수 있으면 그냥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입니다. 그게 학에서 나온 이야기. 내가 그래서 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던데 이러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그 생각 못 했는가 봐. 이렇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지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답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불편합니까? 그럼 상담해 줄게요. 안 불편합니까? 사세요.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기준이지 동성애를 하든 개하고 살든 뭐 뱀하고 살든 어떤 짓을 하고 살든 당신이 안 불편하고 법에 안 걸리면은 그냥 사세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멸망의 상태를 봐야 돼요. 아, 지금 세상이 완전 멸망 속에 빠져있구나. 이 사실이 우리 눈에 딱 보여져야 돼요. 아, 이 세상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고, 일본도 발전하고, 유럽도 발전하고, 미국도 발전하고, 지금 막 발전하고 있구나. 지금 휴대폰 봐라, 얼마나 발전했고, 지금 인터넷 봐라, 얼마나 발전했고, 지금 휴대폰 봐라, 그런 거 가지고 막 발전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착각입니다. 그 속에요,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점 무력해지고,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원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이 원죄는요 나쁜 짓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출신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족보가 어디에 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원죄 이야기하면은 내가 무슨 죄 지었을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나? 나는 이 사람보다 깨끗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출신 성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에게서 태어난 거구나. 영적 배경이 마귀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게 원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는 뭐죠? 사망이다. 사망. 지난주 이치선생 집에 그 가게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그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이 들렸는지 뭐 하다가 영적 배경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가 더 같죠? 맞아요. 영적 배경을 바꿔야지. 그 영적 배경을 바꾸기 전에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다 그렇잖아요. 땅 밑을 튼튼하게 안 만들어놨는데 지금 땅이 지금 구멍이 이만큼 나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쓰고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 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땅끝집 세상에 아파트 거기에 이제 구청에서 와가지고 그 들어가서 다 했대요.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못 들어간다는 거. 불안해서 못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뭐 호텔 뭐 여관 이런 전전 돌아다닌다는 거. 앞에 구멍이 많이 났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 이제 본 거지 이제. 아, 우리 집 앞에 구멍이 이만큼 크게 났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 그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보여진 거예요. 마음에 불안. 차라리 그 사람은 차라리 괜찮은 거지. 보여져 버렸습니다. 언제 이게 구멍이 뻥 나 있는데 못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뭡니까? 사단. 거기 붙잡혀서 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영적 문제 속에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가냐? 완전히 망할 때까지. 언제까지 가냐? 함께 지옥 갈 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뭐죠? 저주, 재앙.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말씀이. 다른 세상의 운수와 사주팔자와 이런 거는 귀에 확확 들어오는데 누가 누구에게 나쁜 이야기하고 누가 누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 확 들어오는데 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도 훅 들어오는데 말씀은 안 잡혀져요. 말씀은 안 들려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건전한 이야기를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뭐 사서삼경 이런 이야기 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붙잡아 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일을 내게 행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냐? 멸망의 상태다. 이 멸망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고 봐야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진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뭐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잘 살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공을 쌓게 만들고
이게 종교니까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님이 사회 보고 목사가 설교하고 뭐 신부가 뭐 이러면요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로 보는 거예요. 종교 다 똑같다. 그러면 막 거기에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종교 통합, 서로 화해하고 막 이러는 안 같습니다. 우리 애가 아프면 아무 병원에나 갑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은데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종교는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구원이 기준입니다. 자녀가 기준입니다. 네 안에 예수가 있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기준이 없으면 똑같다고요. 교회나 천주교나 다 똑같이, 그 근원이 똑같이 뭐 이래 되는 거죠. 근원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인격 뭐 이런 것 앞에 다 녹아버리는 거죠. 이거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인격, 경건, 노력, 정성 뭐 이런 거 하면요 이게 멋있어. 다 칭찬합니다. 다 칭찬해요. 이게 멋있어 보이니까,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윤리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격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 인격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고요. 무당집에 찾아온 사람들 보면요 악한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물으러 와요. 왜요? 안 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 저주와 사주팔자에 묶여 있는데, 그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는데, 이런 멋있는 거 가지고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인간의 실존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인간의 그 상태를. 그죠? 저는 40일 금식 기도를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근데 40일 기도를 하고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뭐죠? 내가 굶고 참고 인내했더니만 인간의 모든 욕심을 이 속에 있는 똥을 다 비웠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40일 기도가 틀린 게 아니고 그 근본 시작하는 게 틀렸다는 거. 40일 기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왜 내가 40일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딴 생각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40일 기도한다면은 멋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교회 건축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40일 금식을. 박시영 목사님이 젊으실 때 어느 시골 교회 가가지고 장로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특별하신 장로님 계시더래요. 근데 장로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 장로님이 40일 좀 되고 우시면서 오셔가지고 이 젊은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금식 기도를. 그리고 그 다음 장로님 바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어디에 감동이 되는지 이분이 굶으신 것에 감동이 된 거죠. 굶으신 것에.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굶었구나. 여기 박지영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내가 못 해봤으니까 했는 걸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방해하고 있는 내 생각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주셨더니 이게 틀린 거죠. 틀린 거죠. 우리의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발견했냐? 광명의 천사, 우는 사자. 우리를요 너무 무시무시하게 덤벼드는 것이죠. 또 한쪽으로는요 멋있고 화려하고 대단하고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 하와가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전파에 얼마나 좋은지 바로 들고 가고 남편이 적어버렸어요. 같이 먹어버렸어요. 광명의 천사였지. 뭐가 말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굵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이고 이거 가지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열심히 참고 노력하고 애썼더니만도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내게 나타나셨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거를 모르는 거죠.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우는 사자. 이게 들어오는데 이게 사단인지 모르고 그걸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요. 교회도 목사도 똑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 복음의 비밀 오직 예수구나. 이 비밀 속에서 있어야지 우리가 사단의 이 게임에 이 광명의 천사에 이 우는 사자에 내가 쏘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 붙잡는다는 말이죠.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오직 예수. 오직이 된 오직. 복음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과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이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 속에서 공부를 하고 이 속에서 계획을 짜고 그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 하기 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은 확인이 되죠. 근데 자꾸 사단이요 예수님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죠. 희미하게. 그래서 구원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성탄을요 헷갈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에 오신 성탄절 이거를 갖다가 한쪽에서는 아주 또 뭡니까 이렇게 신격화합니다. 성탄절 날 자체를 12월 25일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12월 25일 맞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굳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오신 날로 믿었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요 몇 번 듣고 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니라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오신 거 맞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맞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이야기들이 그 끝은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고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이거를 희미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안상홍이 그럽니까? 12월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맞나? 그날이 뭐죠? 태양제를 숭배하는 날이 아니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안 정해져 있다면 우리나라에 추석 그 날을 갖다가 바꿔갖고 예수님 나신 날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석만 다 모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추석이 성탄절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함께 모여서 기념하기 좋겠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까? 구정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설날 없애려고 1월 1일로 다 통일해. 그 몇 년 하다가 가서 없앴잖아요. 다시 부활했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게 없애고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 날을 굉장한 일인 거죠. 굉장한 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 태양절 숭배한 날인데 그날 갖다가 너가 지금 착각하고 우상 숭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으면 그 크리스마스가 희미해지는 건 맞습니다. 12월 25일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 있죠. 빠져들어가는 거.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일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며 목사가 뭘 해야 되며 장로가 뭘 하고 집사가 뭘 하느며 성도가 뭐 하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합니다. 의사는요, 죽으면은 이 의사가 뭐 이렇게 살아있을 때 테니스 잘 치고 골프 잘 치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의사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목사가 죽으면요, 이 사람이 평생 예수 믿고 예수 잘 지내가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경건했나, 이 사람이 청렴했나 이거 가지고 기준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죠? 기준이 이상한 거죠.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며 살 것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 우리 중심이 다 꽂혀야 돼요. 그 일을 붙잡을 때 흑암이 꺾여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대충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대충. 짬뽕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물 섞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걸 섞어 놓으면요, 아무리 멋있게 말하고 아무리 세게 말해도 사단 안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는 것이지 자꾸 섞어 놓고 자꾸 다르게 해놓으면요,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 사람 속에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이걸 믿게 됐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알게 되냐는 거예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는요, 유일한 기도입니다. 우리 이치생 집사님이 하는 기도는요, 고령에서 유일한 기도입니다.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 누가 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 고령에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진짜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교리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다 주셨구나.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성취시키셨구나. 내가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5천만 원짜리 침대에 싸우면 뭡니까?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걸리면은요 5천만짜리 1억짜리 침대에 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집이 수십억 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에 못 들어와. 맨날 들어오면 싸워. 그럼 그게 행복한 집입니까? 서울에 지금 뭐 땅 한 평에 1억이라 한 평에 그런 집들이 막. 근데 그 집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1억짜리 침대에 잤는데 불면증 걸리고 뭐 악몽에 시달리고 아무 돈으로 해결되냐? 안 된다는 것이죠. 땅바닥이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잠자게 하시고 또 안 자면은 못 자면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병거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윤리와 인격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어둠의 권세가 또 끼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기서 뭡니까?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시고 모르는 게 아닌데 자꾸 잊어버려요. 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 나 예수 믿어. 근데 자꾸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요.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그려왔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거 있죠. 이게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꾸 썩어버려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리스도만이 내 능력이구나.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이름으로 끼어지는 거구나. 그 축복과 권세를 가지고 학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는 거. 거기에서 뭡니까? 관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락방이에요. 혼자 해도 다락방이에요. 뭐? 내가 전구 붙잡는 거, 말씀 붙잡는 시간,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죠? 매일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다락방 오십니까? 그것도 다락방인데 내가 매일 하는 다락방.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시간. 아,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그게 다락방이죠. 그리고 나면요, 만남, 그 관계를 접목하는 겁니다. 그게 팀사기예요. 그 사람을 접목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접목하는 것이죠. 관계를. 학생이 선생님과의 관계를 접목하는 겁니다. 관계를. 직장이 그 회사에 가서 사장과의 관계를 접목하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거래하는 사람이 관계를 접목하는 겁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축복으로. 모든 만남을.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그게 뭐죠? 미션업.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는 그게 가정. 그리고 나면요, 우리의 기능. 전문교회, 전문사역이죠. 우리의 업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업에. 그리고 나면 지역의 문화가.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계속 묵상하십시오. 뭘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 있는 그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요. 주파수가 맞아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MBC는 95.3MHz잖아요. 그 95.3MHz를 딱 맞출 때 방송이 탁 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이 탁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아무리 마찬가지로 다르게 95.4 해놓고 볼륨을 크게 올려도요,
MBC 안 나와요. 볼륨을 크게 올리면요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지고 기분 나빠지고 귀만 아픕니다. 근데요 95.3을 딱 맞춰놓으면요 소리 크게 안 해도 MBC가 방송이 들려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그 믿음이 생겨질 때 하나님, 내가 딱 이렇게 선명하고 깨끗하게 그 방송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시는 시간이에요. 그거 하는 시간이 뭐냐? 묵상입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때요 내 욕심이 확 떨어져 나가고, 그때요 내 생각이 확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요 정복이 일어나요. 내 학업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요셉이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 밭의 소유까지도 축복받았다고 그랬어요. 양파, 마늘 이게요 막 못 받아버렸어요. 소, 양, 고양이, 집에 있는 고양이까지, 개까지 막 못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힘을 얻었는데, 힘을 얻었는데, 그런 승리와 응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계복음화의 센터에서는 그런 은혜와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축복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 붙잡고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 삶을 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응답받으며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